교인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이 압살롬이 얼마나 몹쓸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거기에 또 좀 더 나아가서 이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또 그것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서 그렇게 막 굉장히 감동을 받고 아주 인상 깊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대로 갔으면은 오늘 우리의 기억 속에 다윗은 없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존재 그 당대로 끝나버립니다. 성경에 만약에 기록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나 사명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때늦은 부성애에 빠져가지고 실패한 사람 다윗,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반면교사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지금 헛된 통곡이거든요. 이게 헛된 애곡이거든요. 이리 울 것 같았으면은 진적의 아들 바로 잡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아들이 그 큰 실수하고 그런 실수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실수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멸망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이 아들로 인해서 상처 입은 아버지의 인간 다윗의 그 좁다란 심정에서 못 헤어나가지고 아들과 신경전 벌이고 있었잖아요. 그러고로 압살롬이 일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고 난 뒤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그죠? 이게 지금 헛된 것이고, 이 아버지가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조금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살펴보는데, 19절에서부터 이제 보면은 이 아이마스하고 구스 사람, 이 두 사람이 이제 전령이 되어가지고 전쟁이 끝났다는 이 소식을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볼지라도 이거는 승리입니다. 쿠데타 세력을 완전히 잠재웠고, 그 다음에 주동자였던 압살롬 뿌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이 뿌리를 자를 때에 요압이 가지고 있는 개인 감정이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압살롬에게 정계에 복귀하도록 도왔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요압을 굉장히 패역으로 대했잖아요. 요압의 그 밀밭에서 불을 지르고 그래 해가지고 요압 오게 해서 그 다음에 요압으로 하여금 압살롬 자신을 위해서 왕을 만나서 뭘 하도록 어떤 젊은 게, 그리고 은혜를 입은 게 은혜 베푼 사람한테 강요를 하고 강압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요압의 재산인 밀밭에 불을 질러가 다 태워버렸잖아요. 요압이 감정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놈, 그리고 이 젊은 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왕자를 대하지만은 본심은 지 감정대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압살롬이 댕그랑 달렸잖아요. 그래서 다들 왕의 개인적인 당부를 생각하면서 멈추고 있잖아요. 그죠? 왕이 압살롬은 건드리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앞장서서 창으로 찔러버렸죠. 이 요압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악에게 쥐는 분이 아닙니다. 씨름에 보면 엎어치기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상대방의 공격을 역이용해가지고 둘러 엎어버리는 거 있죠. 그죠? 그것처럼 악은 그렇게 기성을 부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역이용하여서, 우리가 그 찬송가에도 그거 있죠. 이 풍랑 인연하여 어쩐다고요?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로마서 8장 28절에 그것처럼
요압의 개인 감정입니다. 압살롬과 요압 사이에 있는 그 사연에서 맺혀진 개인 감정이 있고, 지금 요압이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요압은 자기 감정 풀이를 하면서 전쟁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위해서 뭐가 정리된 거예요? 썬뿌리가 제거된 겁니다. 다시금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딱 정리해 버린 겁니다. 그렇죠? 요압의 개인적인 감정과 성향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압들어 다 이런다고 요압이 듣겠어요? 요압도 다윗의 그 압살롬을 신신당부하는 거 들었잖아요. 또 부하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도 안 듣잖아요. 지 감정대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힘없는 아버지처럼 말 안 듣는 자식 앞에 그냥 기죽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악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들으면 악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악은 전투에서 이겼다고 와 하는데, 그러나 그 전투를 전체로 품고 있는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쿠데타가 완전히 딱 정리되었습니다. 전쟁으로 보면 완전 승리죠. 그래서 이 승리의 소식을 왕에게 이제 알리려고 하니까, 승리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이니까 기쁜 소식을 들고 가는 사람은 왕에게 상을 받는 거죠. 왕도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걸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가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볼 때 이거는 칭찬 들을 소식이 아니다 이거죠. 만약에 다윗이 이것을 개인 감정으로 듣는 것 같으면 이거는 벌 받을 소식이라는 거예요. 쿠데타의 주모자 압살롬이 죽었다 이렇게 다윗이 여기지 않고, 내 아들 압살롬을 죽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격분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를 못 가게 하고 요압이 누구를 가게 합니까? 구스 사람. 구스는 주로 지금 현재 그거로 치면은 이디오피아를 그렇게 지칭해서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 고대의 구스 할 때는 그거보다 더 큰 범위입니다. 큰 범위.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 아히마아스가 승리의 소식이니까 이 소식을 자기가 전하겠다고 굳이 가겠다고 하니까 가게 하는데, 아히마아스가 길을 잘 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가는 지름길을 질러서 가다 보니까 구스 사람을 앞질러서 다윗에게 딱 도착을 했죠. 그래서 28절에서 아히마아스가 먼저 다윗 왕을 만나서 승리의 보고를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 다시 말해서 압살롬처럼 그 손을 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는 자는, 그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나이다. 다 처리하셨나이다. 그 말입니다. 승리의 소식이고 공식적인 소식이죠. 그런데 다윗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29절에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죠? 전쟁보다는 지금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안위를 묻습니다.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는 국가 대사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이 관점에서 일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개인 감정으로 지금 그 일을 보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를 듣는 교인이 있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나를 친애하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는 지복입니다.
지 복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또 경비병에 보고를 드리니까 저기 한 사람이 또 옵니다. 그래, 아히마아스의 소식을 듣고 상당히 실망을 한 거죠. 아히마아스는 옆에 좀 서 있으라. 그래서 31절 이하에 보면 구스 사람이 들어 도착했습니다. 아주 기분 좋게 도착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관점에서 일이 정리된 것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대사를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왕 다윗이 듣는 것은 32절에 보니까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로서 들으면서 그 관심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2절 하반절에 구스 사람이 연여 이걸 눈치를 못 채고 여전히 국가지 대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관점에서 다시 일을 정리해서 보고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왕자를 제대로 칭하지도 않고 죽은 자로 취급을 하면서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고자는 지금 공식적 입장에서 보고를 합니다. 공식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은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국가지 대사, 국가의 대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하셨는가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것에 대해서 33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철저히 자기 개인 감정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자신의 개인 감정, 이 방 안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반응이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다윗이 이게 진심일 것 같으면은, 아들에 대한 이 마음이 진심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애초에 이 진심을 아들에게 전달하고 이 진심에 맞도록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우선권을 두고 개입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어중간하게 왕도 아닌 것이, 아버지도 아닌 것이, 그래서 아버지로서 상처 입은 것은 왕의 권위로서 보복하려고 하고, 또 왕의 권위를 행사하다가 자식 놓실까 싶은 그러한 의무감에 대해서는 또 지금 거리에 두고 챙기는 척하고, 이 어중간제비로 일이 있으니 압살롬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죠. 그리고 지금 와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들이 죽은 것은 슬픈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아들에 대한 슬픔을 이리 표현한다고 하는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죽은 자식이 돌아옵니까? 그리고 전쟁을 치루어서 국가지 대사를 정리를 해 나가는 이 정치를 바로 하는 것이 됩니까? 그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바보 같은 아버지의 때늦은 탄식에 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좀 여기에 빗대서 과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지옥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면서 지옥 언저리에서, 지도 내려갈 것도 아니면서 지옥 언저리에서 아이고 니 와, 여기, 우리 그러지 않도록 하십시다. 아마 그러면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와가지고 궁디를 걷어 차버릴 거예요. 그럴 것 같으시면은 그때 네가 왜 그렇게 예배를 그리들었나? 지금 와서 이럴 것 같으면은 그때 좀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하지. 그때 네가 좀 자식 똑바로 챙기지. 잔소리를 해도 그때 했어야지. 지금 이거 왜 이러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이걸 두고 요압이 바른 소리를 합니다. 요압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악역입니다. 갈수록 이 사람이 악역이 되고 딱 왕에 대한 라이벌로 자꾸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이 악역을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그 교리의 차원에서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은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악은 하나님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처리할 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구약을 쭉 읽어보면 알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룰 때 여기에 악에게 이용당하는 상황에서 점점 심해져 가지고 악에게 딱 집어삼킨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처리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압이 갈수록 사람이 악해져요. 악해지고 지 생각밖에 모르고, 우리 지금 통근통도하는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개념을 참고해서 읽으랬죠. 첫 번째 개념이 뭐였습니까? 누가 착하게 해가지고 반다달 주목만 하고 있으라 했습니까? 배웠으면 알고, 알려고 하고, 알은 것은 싹 적용을 해서 생활이 되도록 하고 그래 해야죠. 신위, 두 번째는 인위, 세 번째는 자기 중심성. 그죠? 그래 착하게 반듯하게 앉아 있는 그게 자원 학생이 아닙니다. 그거는 처음 신입생 환영회 할 때 좋은 자세고, 학생은 배우려고 하고 배우는 것을 알려고 하고 아는 것을 적용을 해서 발전이 있게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생을 보면 언제나 질문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교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얌전하게 예배 드리는 척 하지 말고, 그러면서 실제 생활은 자꾸 엉뚱하게 하고 그러지 말고 펄펄펄 살아있는 그런 그런 교인들이 되시라고요. 신위, 인위, 자기 중심성, 여기에 성경에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지독한 것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인위는 남들 다 그리 하는데 그거 빗대어 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똑바른 것은 뭡니까? 오늘 오전에 바울을 보았던 것처럼, 아니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될 도리지. 온 세상이 다 그리 흘러가도 노아는 나는 그리 안 산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방주를 짓겠다. 마른 하늘 아래에서, 마른 땅 위에서 배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온 사람들은 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게 사회 통념이고 사회 관습이고 사회가 사는 방식입니다. 그대로 본받아서 그걸 옳게 여기면서 그렇게 흉내내며 사는가, 그걸 보고 인위라고 합니다. 있는 사람은 참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해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양심의 가책도 있는데 꼭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소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다 그리 한다고 하는 것을 업고서 설거머니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어디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설렁설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 가지고는 여기 못 붙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래 하면은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게 괜찮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이러면 살인 교사죄죠. 그죠? 설렁설렁하는 이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붙고 설렁설렁하면서 사람들한테 모나지 않게 이래 눈치 보면서 잘 이래 섞여서 사는 거, 그러면은 다 보면은 직분자 되고 중직자 되고 이렇게 맞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 실정이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게 뭔가 하면 인위를 사람들이 다 그리 하는데 요즘 교회 생활 다 그리 하는데 또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바울처럼 그래요. 무슨 재미로 교회 생활하노? 그건 광신도들이 그리 하는 거지.
그래 하면서 다 재밌게 하는 식으로 이래. 그러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게 이제 인위예요. 인위. 예? 그런데 요압은 인위를 넘어가지고 자기 중심성에 탁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단계가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자기 중심성. 그래서 이미 다윗 왕하고 정치 권력에 있어서는 라이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경계를 하기를 시작하죠. 내심. 근데 이 요압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윗을 주물럭거리려고 하고 왕국을 주물럭거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과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안 듣기 때문에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설적인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요압이 한 역할을 하죠. 19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은 다윗 왕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죠? 지금 이 분위기가 이리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한테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뒷단에는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이게 교과서적으로 보면 바른 소리입니다. 지금 다윗이 뭔가 국가에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게, 그죠?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주물럭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민심이 지금 다 무너질 판인 거예요. 그런데 요압의 이 소리를 듣고서 다윗이 딱 처신을 바로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벗어나고 국가지 대사를 보는 왕의 그 입장에서 다시금 정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 하면서 끄이 울어서 시금을 전폐하고 있으니까 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전부 다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몹쓸 짓을 한 죄인처럼 되어가지고 승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까치걸음을 하면서 살살살 그렇게 들어와야 되고 쉿 하면서 조용히 일이 되니까 영이 죄인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지 감정에 빠져가지고 끄이 해서 하니까. 그러니 이게 대해서 요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왕이여 이렇게 처신을 해서 왕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고 왕에게 칼을 들었던 자는 사랑하는 자를 잃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합니까? 이러면 우리들은 다 떠나라는 소리 아닙니까? 왕이 이 밤에까지도 이래 하면은 내일 아침에 보십시오. 다 떠나고 없습니다. 이래 되면 왕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압살롬이 주도를 해가지고 일어났던 반란,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닐 겁니다. 딱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충신의 경고가 아니고 요압 자신을 위한 계산된 경고인데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다윗의 눈을 뜨게 하고 정신을 딱 차리게 한 거예요.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에 빠져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지 감정 달래기 위하여 곡하는 그 밖에 되지 않는 아들 압살롬 해서는 이것에서 딱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국사를 다시금 정리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게 19장 1절에서 8절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국사를 정리를 하는데 정신을 차려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죠. 그죠? 쿠데타가 다 끝났으니까 딱 정리를 해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게 8절 하반절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19장 전체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다윗이 정신을 딱 차렸다고 하는 것,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왕으로서의 그 처신에 딱 집중을 했다 하는 이것을 몇 가지 사건을 정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거기 보면은 9절에서부터 10절에 북쪽 이스라엘 지파 10지파가 발빠르게 움직이죠. 왜냐하면은
방금 앞에 이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압살롬 편을 들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의 그 백성들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절대 다수, 그 다음에 정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는 영남과 호남이 하나 돼야 된다,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는 정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서적으로 이게 섞여지고 이게 만들어지는, 이걸 해내는 그러한 정치인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이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길이 기억되어져야 될 영웅이 될 것입니다. 이 정서적인 문제를 잘 조화를 시켜내는 것.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가 그들의 정서적으로 그들 마음의 왕은 누굽니까? 그들 마음의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죠? 내가 이번에 상당히 절제가 됐습니다. 사울이죠! 이러려 했는데 딱 숨 한 번 쉬고 딱 이렇게 깔아앉아. 사울이죠. 그죠?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북쪽 열 지파 중에 신흥 실세로 떠올랐던 그 세력, 원래의 세력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실세 중에 실세였는데 뒤에 오면서 신흥 실세가 베냐민 지파가 딱 떠올란 거예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초대 왕이 나온 거예요. 안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적자이다, 적통이다 라고 해서 자부심을 언제나 가지는데 거기에 초대 왕이 사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그들 마음에 있는 왕은 사울입니다. 그죠? 이 말은 다윗 아니면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 아닌 남쪽 지파에서 나온 왕을 그들이 정서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9절 10절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바로 앞에 압살롬을 거두면서 쿠데타를 하려고 이들이 막 세력을 모았다가 실패하는 걸 보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보복이 돌아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빨리 다시금 다윗을 칭송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것에 그들이 수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쇼죠. 그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11절에서부터 15절 다윗이 부하 뇌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빠져 있다고 하면은 이런 정치공학적인 문제도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낭패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정신을 차린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수순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진정한 세력을 딱 규합을 하고 복구를 시킵니다. 그게 11절부터 15절 남쪽 유다 지파와 다윗 왕의 이 관계를 복원을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둡니다. 왜냐하면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이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 정서적으로 그들 마음의 왕은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렸을 때에 정말 다윗의 사람으로 기대할 수 있고 부릴 수 있는 그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유다 지파에게 이 미안한 감을 털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왕에 대해서 뭔가 입지를 가질 수 있는 그걸 기회를 딱 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11절 끝에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북쪽 이스라엘 지파가 저렇게 정치적 쇼를 하면서 수순을 부리는 저기에 기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기회를 딱 주면서 14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이게 다윗 왕으로
기울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압살롬에게 오도를 당해가지고 그들의 진심과는 다르게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트로마가 되겠어요? 다윗이 이걸 씻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같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다윗에게 기울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즉 다윗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윗 당신을 왕으로 환영합니다. 그죠? 딱 자기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는 따로 세력을 지금 상황에서는 규합 못합니다. 다윗이 이걸 정치로 딱 읽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16절, 여기에 16절에서부터 39절,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 있지 않고 왕으로서 자기의 자리와 자신의 어떤 처신의 기준을 딱 회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거기 16절에서부터 19절 여기 보면은 다윗이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을 갈 때에 그 와중에 다윗에게 굉장히 참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헷갈리게 만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시므이, 그 다음 누가 방금 시어머니라 그랬어요? 시므이, 그 다음 또 누굽니까? 시바가 있죠. 그죠? 시바.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의 프로필을 여기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이 뭐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단히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겠어요. 그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그들 마음의 왕은 누구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사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요?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북쪽 10지파 중에서도 특히 베냐민 지파는 사울 편입니다. 그죠? 사울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사람들이 시므이와 시바가 다윗이 참 몰락 그 직전에 있을 때에 와서 기름을 끼얹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촐랑촐랑 지금 나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열심 부르고 열정 부리고 막 입에 거품 물어갈 정도로 사랑 해서고 하는 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속아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약삭 빠른 사람은 그런 걸 아주 잘 활용합니다. 그죠? 말이 큰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이 감정으로 사람을 사귀는 겁니다. 말이 큰 사람을 여러분이 신뢰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말이 실제적인 사람, 그죠? 실제적인 사람, 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사람, 약속을 했으면 지키기 위하여서 땀을 삐적삐적 흘리면서도 그 약속에 목숨 거는 것이 보이는 것이 한두 번 있는 사람, 그 진국이요. 그죠? 다 따듬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정말 딱 동지가 되면은 피차 기댈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므이나 시바가 다윗이 몰락할 때도 제일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공을 세우려고 했죠. 다윗에 대한 반란군들 앞에서 공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에 대한 쿠데타 세력이 무너지고 다윗이 딱 복구가 되니까 또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느 지파 사람인가를 여기 딱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 베냐민 지파 사람 시바. 그러면은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에 빠져가지고 요거 봐라 시므이, 네가 이놈 자식 겉다르고 쏙 다르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몰락 위기에 있을 때에 시므이 처리를 잘했어요. 그죠? 다윗이. 시바도
문제를 잘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힘을 얻으니까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사로운 감정에 빠져가지고 여기 요라드만은 여기 또 튀어나와가지고 요것들 단칼에 탁 베버린다 한들 이 현장에서 누가 다윗 보고 악하다 하겠어요? 바로 얼마 전에 이것들이 하는 걸 봤는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그 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예? 다윗이 국법을 따라서 지 사사로운 감정을 합법적으로 딱 해서 복수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베냐민 지파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고 지파의 정서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 지파를 이렇게 건드리네라고 하게 될 때에 베냐민 지파가 똘똘 뭉쳐서 등을 돌리면은 이거 정말 휘발유를 끼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신복 아마세였습니까? 아마세가 시므이를 보고 뭐라고 칭했습니까? 개 같은 시므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짓이 개 같잖아요, 그죠? 이 개 같은 것 이것에게 복수하겠다고 왕이 그 권력을 휘둔다. 이 개 같은 거 한 마리 잡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한 지파의 정서를 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게임이죠. 그죠? 이게 정치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죠?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죠. 시바도 역시 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재산 차지하려고 장애인 자기 주인을 모시라고 한 머비보셋을 싹 따돌리고 재산 다 찾아 묻잖아요, 그죠? 다윗이 가면서 그런 재산 따먹게 하는 이것에 매여 가지고 재판관 노릇한다고 지금 도망가는 이 길에 집중해야 될 것, 그 집중력을 흐리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 시바가 지금 딱 이렇게 하면서 안전책을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한 수 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대사를 거르치지 않는 요 정신을 딱 차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로 돌아왔죠. 사사로운 감정에 빠져가지고 감정 카타르시스 하는 그것 가지고 허우적대는 여기서 이제 빠져나왔죠. 지금 국사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 22절을 봅니다. 21절에서 서루의 아들 아비새가 또 나서죠. 이 심의 역겹지 않습니까? 왕이여, 이거 정리해 버리십시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다윗은 22절에서 정치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자, 거기에 우리 표현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게 그 분위기를 정치 공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기에는 조금 표현들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딱 들여다볼 때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는 되어서 감정은 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치적으로는 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오늘 해서는 안 된다. 베냐민 지파 사람,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지 못하려, 내게 이 권한이 있는 걸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왕권을 가지고서 너희들도 분명히 보았던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것 합법적으로 내가 못하겠느냐? 그 왕권이 내게 있는 걸 내가 모르겠느냐? 그러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대사를 거르쳐서는 안 된다. 서로야의 아들 아비새야. 그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비보셋의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24절에서부터 30절. 머비보셋이 누군지는 알죠, 이제. 예. 그래서 머비보셋이 이때는 이제 와가지고 다윗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다윗이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그죠? 그때 시바만 왔고 머비보셋이 안 왔잖아요. 그에 대해서 시바가 이러쿵 저러쿵 그래서 머비보셋이 배신을 때린 걸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머비보셋이 딱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간단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머비보셋이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6절이고 26절 27절이죠. 그래서 26절 끝에 보니까 내 종은 누구죠?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여기서 다윗 당신의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예? 머비보셋이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정을 구하는 그 업소를 27절 하반부에서 28절 여기에 또 합니다. 그죠? 동정을 구하는, 감정에 호소하는 그 얘기를 이래 하니까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 이 말은 머비보셋이여 내게 동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감정으로 끌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죠? 내가 자초지종을 구체적으로 듣고 시시콜콜 내가 그렇게 개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도 간단히 딱 처리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두고 왕이 깊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인 시바, 이 시바에게 얼마나 약속 빠른 사람이에요. 그죠? 이것에게 큰 빌미를 잡힐 필요도 없고, 또 머비보셋을 위하여서 왕이 왕권을 걸고 뭔가를 지금 의리를 보여주고 그럴 사안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공평하게 정리를 하면서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라. 그죠? 이게 국가지 대사의 문제는 아니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뭐 어떤 그런 얽힌 이런 문제 때문에 다윗이 지금 시급히 복구하고 정리해야 될 국가의 대사를 거르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정도 조치해 주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 시바에게 다른 악감정을 살 일도 없고, 그리고 머비보셋에게도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준비와 억울함을 풀어주는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딱 간단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적절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부터 39절 여기서는 바르실레라는 이 노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르실레가 뭘 했는지 알죠? 왕이 어렵게 도망갈 때에, 그죠? 왕에게 병참을 제공했습니다. 왕과 그 부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제공하고 성심껏 맞이했죠. 길르앗 사람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온 다윗과 그 일행들을 거기서 맞이해서 병참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르실레가 이 왕궁으로 복귀하는 다윗을 맞으러 와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는 충심으로 계산된 인사가 아니고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다윗을 감동시키는 충심이 느껴지는 그러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3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왕도 챙겨야 될 사람은 챙겨야 됩니다. 왕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을 진심으로 그렇게 찾아야죠. 바르실레가 그런 사람으로 기대가 되고 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다윗이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짐승입니다. 그죠? 짐승이고 이 성경에서는 벌레에다 비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는 이런 사람, 다윗이 그리 살았잖아요. 그리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기를 두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비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그럼 당신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그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는 자기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겠노라. 그리 됐던 겁니다. 그는 광신도의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니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를 아는 것 같으면 교회 생활 설렁설렁 하지 않습니다. 눈치 봐가면서 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과 편리함을 위해서 교회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한국 교회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가치 없게 보이는 그 정도의 교회밖에 안 됐을 때, 그때 몇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은 가마떼기 위해서, 진흙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로 양육받는 교회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때로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이래 섬겨오면서 교회에서 알만한 사람이다 싶은데 설렁설렁해서 눈치를 보면서 지꺼만 챙겨서 요 시간 빼먹고 저 시간 빼먹고 할 때 막 인간적으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럴 때는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죠. 그걸 분노대로 해서는 안 되니까. 교회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교인들이 어떻게 믿어요? 그걸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기구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껴요? 그걸 느끼고 배우고 연습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생활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성장되는 사람이 보면은 점점 지경이 넓어져요. 그죠? 가정의 생활이 달라지고, 생업에서의 생활이 달라지고, 사회에서의 자기 생활과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고, 이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어깨들 한번 펴시고, 허리도 한번 펴시고, 졸음에 도둑 맞지 마시고. 그래서 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아까 한 가지 또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지 마시고 그 은혜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받는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가르친 선생이 있습니다. 비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귀한 시간을 기꺼이 투자하는 여러분의 몸과 같은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분위기 없고 한 20년 안 만나도 여러분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 친구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처신하려고 할 때 반드시 당신은 복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잊고 무시할 정도로 지껏만 챙기면 당신은 반드시 악의 소유물이 될 거예요. 절대 이걸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도 언제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이 역사들을 볼 때도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겸손, 그 다음에 양선, 사랑하는 것, 그 모든 출발이 뭐예요? 마음 바치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악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겸손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사랑을 배우려고 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이 모든 태도가 나오는 거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예? 은혜를 잊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요즘은 내가 페이션스 부부를 상당히 혼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프리카 자기 나라의 문화에 몸에 배인 대로 하지만은 이게 그 외에 다른 나라들, 특히 선진국에 가면은 그리 해서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교제를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들은 몸에 배인 대로 하는 거지만은 그 매너는 은혜에 대해서 아주 배은망덕한 거예요. 인사할 줄 모르지, 감사하다 말할 줄 모르지, 나눌 줄 모르지, 언제나 지급한 대로 이렇게 하지. 그거는 자기들의 문화에서 몸에 익은 대로 하는 거지만은 새로운 권에 왔을 때 더불어 살려고 하면은 서로 통하는 그러한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는 것에 대해서 요즘은 내가 되게 뭐라 합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 하면서, 그래서 네 본성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네가 자라면서 배웠던 문화가 그런 것 같으면 고쳐야 된다. 네 나라 밖에서 살려고 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도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감사를 느끼고 그 다음에 교제가 되는 이 매너를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 되게 뭐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뭐 인사할 거 하지 않고 뭐 이러면 지사가 많고 지 쓸 거 많은 것 같죠. 나중에 보라고요. 남아 도는 것 옆에는 언제나 도둑과 강도와 사기꾼이 딱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베풀고 나누면은 언제나 내게 덕을 입은 자들, 그리고 그 덕에 갚으려고 하는 이웃이 모이고 친구가 모이고 덕을 베푸는 사람이 모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죠? 살아온 사람들 보시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바르실레를 이 경황 중에도 딱 챙깁니다. 받은 은혜를 알고 그 경황 중에 바르실레가 은혜 베푸는 이걸 볼 때에 바르실레는 왕궁에 모시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의지가 되는 거예요.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바르실레답습니다. 은혜 베푸는 사람은 은혜 베푸는 것으로 끝내지 보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는 것은 투자이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바르실레답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나는 나이가 이만하니 내 할 일을 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부탁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구죠? 38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예. 김함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김함이 뒤에 유대 땅으로 건너가서, 지금은 바르실레가 시리아 골란 고원 있는 그 바로 밑에 시리아 땅 있는, 시리아 땅입니까? 지금 거기 요르단 땅입니까? 하여튼 그쪽에 있는 거기가 본거지인데 김함을 다윗과 함께 보내면서 유대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함이 뒤에 이 유대 역사에서 역할을 하게 돼요. 역할을.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40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스토리,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 있다가 드디어 그 감정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해야 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감정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본연의 임무에 어떻게 집중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성경의 교훈은 뭐죠? 사사로운 감정에 빠지거나
사사로운 정에 매이면은 대사를 거르칩니다. 감정으로 사람을 보거나 감정으로 성경을 보거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사람과 나누는 얽혀있는 정에 매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그죠? 다윗의 그 인간 교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깊었고 얼마나 진했습니까? 그죠? 입에 있는 것이라도 서로 나눠 먹는 이 정도가 아니고 내 목을 네 목에 세워주고 네 목을 필요하면 내 목에 씌워줄 수 있는 그런 교제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교제가 있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중심을 그들은 절대 잊지 아니했습니다. 절대 사사로운 정에 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 정으로 충분히 교제는 나누되 그 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의 목적, 이것에 집중하는 것을 그들은 절대 잊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때늦은 눈물과 감정을 어루만지면서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도덕적 쇼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자녀의 문제를 정리할 거면 자녀가 살아있을 때, 배워야 될 때, 야단 맞아야 될 때, 그때의 부모의 할 일을 소신껏 하고, 소신껏 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자리를 바로 지키고, 또 한 사회인의 자리를 바로 지키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하는 이게 변명과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죠? 때늦은 후회를 교회에 앉아서 또는 생업의 현장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 지 감정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해서 하는 이 탄식,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못 내어나오면 결국 남는 것은 원망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정착되는 것은 신경정신과적 분열입니다. 그죠? 지나간 게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절대 잊지 마십시다. 사사로운 정에 매이면은 대사를 거르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행시킬 때에 거침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강조했던 것, 절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절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다면, 그런 바르실레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친구로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나 시므이나 시바처럼 여러분 앞에서 언제나 기회를 딱 있으면 알랑거리 쌓고 뭐가 지가 다 할 것처럼 열정 뿜어 쌓고 입에 거품 품듯 막 사랑 어쩌고 뭐 분위기 어쩌고 하는 거 믿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분위기 따라 또 어디 간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지보다 더 큰 말을 하는 개구리 같은 입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앞에 가서 있을 거예요. 믿을 것 아닙니다. 바르실레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